저희 아버님 장례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손님들을 맞아주시며 마치 이 교회장처럼 섬겨주신 점 저희 모든 가족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 참전용사인 저희 아버님을 이천에 있는 국립호국원에 모셨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국립묘지에 들어온 15분을 대상으로 이 호국원 주관으로 합동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대표로 나가고요. 또 큰아이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뒤에 있었습니다. 식을 마친 이후에 큰아이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 가족 대표들이 한 줄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졸업장이 아닌 할아버지의 유골함을 받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30년 후에 아버지인 저 자신의 유골함을 자기가 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또 슬퍼서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 아버님의 유골함을 제가 가슴으로 받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맡기신 그 사명, 아버님의 뜻을 이어서 제가 주님 맡긴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 또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추렸습니다. 마치 길게 보면 이어달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달립니다. 또 자식된 우리가 이어달리고요. 그 후에는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 손자가 이어달리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임 권사님, 오늘 손주되는 부부절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바로 저게 우리가 신앙이 이어달리기인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모진 세월을 열심히 달린 이후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어달리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다음 주자들에게 바톤을 넘기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에 많은 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계속 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이어달리기가 계속 되는 것, 여기에 전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또 모세 밑에서 오랜 시간 충성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함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주자들이 이어달리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가 성경 구약에 이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이 5권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콜링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뿐입니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적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 모세에 비교한다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평범합니다. 모세에 비하면 그늘에 가려져 있어요. 그런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과 동일한 막중한 사명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40년을 의지했던 지도자요, 아버지와 같았던 기둥이었던 모세, 지금 여호수아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막중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 많은 전쟁도 치러야 됩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이 이끌고 가야 하는 이것. 그러려면 온 백성이
그야말로 일치단결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반항하고 원망했던 그런 것들을 직접 봤던 요수아이기에 어쩌면 마음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도요, 공동체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각자의 능력, 환경만 쳐다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세,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이어달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법이 있어요. 우리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걸어가게 하시나, 오늘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함께 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일화입니다. 이분에게 40살 무렵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40살 한참 나이 아닙니까? 의사가 그를 포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 하였을 때에 윌리엄 부스는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의사가 나를 포기했으므로 저도 의사를 포기합니다. 이제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포기했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윌리엄 부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40년을 더 살은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윌리엄 부스는 받던 거지요. 오늘 큰 사명 앞에 떨고 있는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 여러분, 그렇지요. 4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감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일했다면 이제 너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겠다는 거지요. 오늘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명령하는 겁니다. 당황하고 있는 요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겁내지 마라, 너 당황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수아를 지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격려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오늘 해법과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 이것을 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어떤 리서치 기관이 기업들 중에 중요한 자리로 빨리 승진한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그 리더를 보좌하는 이 비서실 혹은 이 기획실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겁니다. 부서 가운데. 이유가 뭘까? 그 리더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손발의 역할을 잘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리더가 언제든지 전화해도 편하게 받아요. 그 리더가 마음 편하게 전화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의견이든 물어볼 수 있을 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의 관계예요. 또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리더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들 자신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의 마음과 이들의 마음이 하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회사에 기여합니다. 그 회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인물들이 되는 거지요.
리더에게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니 그 사람도 성공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요,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의 행동 특성 가운데 하나가 항상 리더가 뭘 원하나, 리더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그 방향으로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여정 동안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에게 오직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종 들었다 그래요. 수종이 뭐예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마치 하녀가 하인이 주인에게 하던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 노릇을 들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모세 곁에 그림자처럼 평생 떠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순종했을지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40년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요, 모세는 그게 토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해했습니다. 100%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은 사람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인물,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춤을 추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쩜 내 마음과 똑이를 같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예전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여러 번의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일, 이 사건 저 사건 하나하나 그 정황을 통해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면서 여호수아, 너 이제 됐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오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사실 일찍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속에서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이 10명이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보면 이 부정적인 이 섭성,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항상 부정을 내어놓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요. 괜히 왕따 당할까봐, 어떤 불이익 당할까봐.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가 지금 수종 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공의였고 그의 정의였고 그가 선택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크게 외쳤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가봤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여기에도 벌써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오늘 귀하게 세우시고 다시금 그의 믿음을 보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순종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인간 모세 앞에서 수종들었던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를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로 마음 먹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남북전쟁이 한참 이 막바지로 치닫던 무렵에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양측에 남북의 운명이 걸린 대전투를 앞둔 밤에 에이브러함 링컨이 깊은 번민 속에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이 위로합니다.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듣고 링컨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적군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맞지요? 오늘 도전 앞에 서 있는, 큰 도전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네 편이 되어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도 내 편이 되어야 된다. 너도 내 편이 된다. 그게 뭐였어요? 너가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말씀한 대로, 기록한 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 인생이 평탄케 될 것이고 네 인생이 형통하게 되리라. 오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곰곰이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 속에서 뭘 내게 원하시는지를, 그 사명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그것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것, 그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신나고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강하게 주목받으며 하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준비하다가 텔레비전을 잠깐 켰어요. 조금 잠깐 쉬려고 봤는데, 제가 지금 그 프로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뭐 그렇게 노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추성훈 씨도 거기 나오는 것 같고, 송일국 씨, 새쌍둥이 아빠 돼요. 저 어제 알았어요. 참 부자더라고요. 근데 그 새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놀이터에 가서 노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새 아이들이 물장구 치다가 또 이제 그 세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이 참 재미있대요. 대한민국 만세. 참 과연 그 집안답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만세, 얘가 보니까 한참 이래 이제 놀다가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찾는다고 한 곳으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막 징징대면서 울면서 아빠 하면서 마구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구 가고 있는 그 아이를 아빠가 먼저 봤어요. 그래서 아빠가 뒤에 살짝 뒤따라갑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뒤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냥 눈물 콧물 흘려대면서 아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아빠가, 송일구 씨가 만세를 딱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려되던 애가 갑자기 울음 뚝 꺼치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갈생갈 웃더라고요. 이전껏 다 잊어버리더라고. 무서워 울던 애가 아빠 얼굴, 아빠 딱 손에 잡히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마치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다가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신이 있어지고 담대해집니까?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야로 너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요.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고 그들 재판도 해야 되고 할 이 여호수아에게 너 그 바쁜 와중에도 뭐 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너 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묵상해야 될까요? 왜 말씀 우리가 대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서 내 욕심이 가지치게 됩니다. 내게는 잘못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영안도 열어주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길 환히 열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 말씀 더 가까이 되어 보니까 형통하게 된다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 우리가 그분을 접하는 이 사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멋있는 사진만 보는데요, 그분 회고록에 보게 되면 그 속에 많은 번민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쟁의 최전방에 있을 때도 나는 꼭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은 없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인생,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셨던 겁니다. 자, 오늘 1절을 보세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수종들었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 이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빈말이 없어요. 빈말이 없어요. 우린 때로 보면 헛말들 많이 하잖아요. 필요 없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 가운데 어느 하나 쓸데없는 말, 빈말,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이 모두 우리의 삶에 임하여 현실이 되고 미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신비의 아멘으로 꽂힐 때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은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430년 동안 땅이 없었어요. 땅 없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이국 땅에서 온갖 슬픔, 아픔 다 겪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을 떠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편하게 거주할 땅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대로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너희 땅이 되게 하고 너희 영토가 되게 해주겠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인생이 아름답게 평탄과 형통의 일을 걷게 되리라. 세 번째,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놀라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곁에 있어 주겠다. 과연 여러분, 이 말씀 이대로요, 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 3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은요, 우리 한탄강하고 비슷합니다. 한탄강 평소에는 물 떨어질 때는 그냥 맨발로 건너도 되는 얕은 그런 개울가와 같잖아요. 그러나 매해 가끔 보게 되면 큰 비 내리고 나면 한탄강에서 놀던 사람들 죽었다는 뉴스가 종종 나와요. 우기가 되면 물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요단강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우기에 흘러 막 소용돌이 치는 그 물, 자, 그 앞에 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그들이 요단강에 발이 닿자마자 오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심지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밟았던 그 요단강까지도요, 갑자기 흐르던 물이 쫙 거쳤어요. 말랐어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육지같이 걷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홍해에서 경험했던 그 기적을 그들은 또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면 웬만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난관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언제 한 말씀 드렸지만 제 남동생은 이 맥가이버 수준입니다. 손재주가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조금 민손이에요. 제가 손재주는 동생만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열등의식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저희 집에 그 수도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요,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내가 이제 그 보니까 출장 가서 하면 돈이 좀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 내가 해보겠다. 재료 샀더니 2만 원 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벤치 하나 사고, 그리고서 이제 그걸 만지기 시작했는데 재미있었디다. 그래 그걸 완벽하게 다 해놓으니까 오히려 시원하게 흘러나오는 물을 보고요, 큰 소리 쳤어요. 여보, 이거 봐. 앞으로 고장난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고칠게. 실제로 거의 웬만한 건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합니다. 지난주였어요. 잘 나오던 뜨거운 물이 이사간 집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몇 번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곤 했는데 완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한번 다시 설명해 달라고.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벤치 가지고 몇 대 두드려 때렸어요. 손 좀 대었어요. 했더니 물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면, 좀 그런 은혜를 처음 하면 웬만한 두 번째, 세 번째 난관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보세요. 두 번째로 만난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철벽의 도시 여리고성이었어요. 만약 이전 같으면 우리 죽게 되었다고 엄살 떨었을 겁니다. 한 걸음 가면 불평하고요, 두 걸음 가면 원망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면 경험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이제는요, 여호수아가 너희들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 큰 소리 외쳐, 무너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요 거기에 토다는 사람 없었어요. 아멘. 그대로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그 성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여리고성이 발굴됐어요. 학자들은 그 여리고성의 크기에 놀랐고요, 그 여리고성이 성경 말씀대로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그걸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헛말하는 분 아닙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아멘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대로 행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말씀 바꾸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저희 장례 일정 속에서도 그 이전 상황부터 쭉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형제들 그 밴드를 하거든요. 그게 제가 장문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올렸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행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과정을 얘기해 줬어요. 형제들 전체가, 전부가 오빠 맞아요, 형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그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할도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검승부라는 말이 있어요. 제1교포로 사업에 크게 성공한 이 가네코 시니치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 부류로 분류가 되더랍니다. 첫 번째, 두꺼운 종이 가지고요 칼을 든 사람이 있더래요. 자, 이 사람들은 건성으로 일을 하고 또 싸우는 듯한데 폼만 싸우더래요. 흉내만 내더랍니다. 대충 일합니다. 자기 가진 것 내어놓는 것 인색합니다. 더욱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 생각 머릿속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 소위 일부 간부급들입니다. 목검을 들고 싸운다는 겁니다. 좀 더 낫지요. 분명히 목검, 칼은 칼같이 보이는데 이 나무로 만든 칼을 가지고 적과 싸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자, 이런 사람들 대략 그저 눈치껏 웬만큼만 일하여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희생 없습니다. 함께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면, 판단되면 뒤로 빠져버린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진짜 검을 들고요 목숨 걸고 싸우는 진검승부를 하더래요. 그 회사의 사장하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회장의 마음과 사장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몸을 던지더랍니다. 자기 물질도 때로는 희생도 하고요, 자기 시간도 그게 헌신하고요, 모든 것을 던지는 바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더랍니다.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검을 들고 하는 진검승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자입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인생과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 공동체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있게 진검승부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은 사명 가진 만큼 담대해지고, 사명 가진 만큼 땀 흘리고요, 사명 가진 만큼 순종하고, 사명 가진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 왔어요. 다음 주일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우리가 15일부터 두 날개 기도 대행진 특세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간 진행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일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종이 칼 들고
나무칼 들고 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선봉에 설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의 결단을 통해 말씀에 대한 전적인 그러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진검승부를 통해서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간정을 여러분이 간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성은교회의 진정한 주인공,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성전 중심하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